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91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인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다는 믿음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예수님께 붙들린 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에 복종하며 영광이 주님께 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예수님의 호칭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칭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역할을 잘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호칭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게 주라는 호칭임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주라는 호칭과 더불어서 역시 아주 중요한 호칭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은 주라는 호칭과 함께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신약 성서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인간이 죄 사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몇 군데만 살펴보아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도 아주 힘차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사도 바울이 자기 편지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게 몇 번쯤 된다고 했죠? 한 200번쯤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쓴 호칭이 주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도 바울이 많이 썼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서 다양한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보면 요한일서 저자가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특별히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마가복음 1장 1절 암송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는데 마가복음 1, 누가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아예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그냥 전제하고 시작함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끌로 얘기합시다. 마태복음 끌로 하면은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네 말이 맞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는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자, 먼저 1장 34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장 49절에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놀랐어요. 놀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27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해요. 우리는 마르다 그러면은 느낌이 별로 안 좋죠? 왜요? 대접하다가 핀찬받은 것 같죠? 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갔는데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 열심히 말씀 듣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으니까 뭘 좀 맛있는 것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막 하다가 선생님, 제 동생 좀 이리 와서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야, 너는 네 거나 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마르다 그러면 아이고 말씀 안 듣고 딴짓하다가 그냥 책망받은 여편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천만에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마르다가 굉장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뭐 좀 차이 나는 거 있습니까? 네? 조금 틀리죠. 말이 좀 틀리죠. 그러나 의미는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나 마르다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마르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마르다도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 말씀을 다 적어 놓으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할 수 있는 자료만 추려서 지금 요한복음을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바울의 편지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이 나오죠. 히브리서나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이 나오죠. 복음서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라는 호칭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도 신약 성경이 처음 사용한 말은 아닙니다. 이미 히랍 문화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구약 성서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히랍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히랍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같은 뜻인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신의 아들.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니까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자, 누구에게 신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히랍 문화권에서 생각하세요? 예? 아니, 교회 안에 말고 이 히랍 문화권, 다시 말하면 히랍어를 사용했던 나라들에서 신의 아들 그러면 누구한테 신의 아들이라 그랬죠? 왕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왕들이에요. 왕들에게 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애굽을 예로 들어봅시다. 애굽에는요, 최고의 신이 레였어요. 레. 이 애굽 말로 레 그랬는데 이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이 어떤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왕들은 이 레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돼 있죠. 영어 쓰는 사람은 파라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바로라고 그랬어요. 이 바로라는 말이 원래 무슨 말이냐? 성스러운 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뭐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도 바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다가 중간 왕조 시기의 왕 아멘호텝 4세가 통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바로라는 말을 안 쓰게 됐어요. 전부 왕들에게만 바로라고 썼어요. 그때 바로가 누구냐? 하늘에서 땅을 지배하는 태양신 레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과 같은 자격으로 이 지상에서 애굽을 보호할 임무를 지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집트의 왕은 태양신 레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신의 아들인데 인간이 어떻게 감히 그 앞에서 껍적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팍 하고 엎드려지는 거죠. 그죠? 이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왕들에게 붙인 것은 애굽뿐만 아니에요. 물론 애굽보다는 덜 명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바벨론과 아수르의 왕들에게도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 왕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왕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그리고 다 아시는데, 함무라비. 이 함무라비라는 왕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함무라비는 고대 바벨론 왕국의 6번째 왕으로 기원전 1792년부터 1750년까지, 기원전은 거꾸로 내려오니까 4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함무라비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영향력 있는 행정가, 강력한 통치자,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훌륭한 법전의 편찬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은 형법을 포함해서 282개 조라 그래요. 그 법의 내용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법전에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함무라비 법전의 제 196조에 보면은 만약 어떤 시민이 사회 구성원의 눈 하나를 멀게 하면 그의 눈 하나도 멀게 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7조에 보면은 만약 어떤 시민이 다른 시민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 어디서 들어봤어요? 요거를 조금 줄여서 얘기해 볼까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어디서 보셨는데 그러셨어요? 성경에서 보셨죠? 예.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를 인용하시면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구약성서 인용했어요. 구약성서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성서 어디에 들어있느냐?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같은 법을 만든 사람,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이 성서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걸 보는데, 이 함무라비라는 사람은 이런 법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서의 내용을 자기 법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 성경을 알았느냐? 미안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만든 법전이 성서가 기록된 것보다가 먼저예요. 많이 먼저예요.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 요거를 연도를 쭉 계산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했느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다 계산하면요, 어쩌면 답이 성서의 내용이 함무라비 거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결론이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성서에 들어갈 정도의 내용을 자기 법전에 넣은 사람이 함무라비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대단한 왕을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어떤 때는 신 아니고 신의 아들. 네, 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네, 똑같이 SIN인데 신이에요. 자,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때는 다간이라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 어떤 때는 마르둑이라는 신의 아들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신이나 다간이나 마르둑이나 다 바벨론의 신들 이름이에요. 이 함무라비가 그렇게 바벨론의 신들의 아들로 불렸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국뿐만 아니라 바벨론에도 왕들을 신의 아들로 불렀다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에 오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신의 아들로 불렸어요. 누굴까요? 로마 황제였어요. 예, 로마 황제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어요. 역사를 보면요,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에 태어난 아주 위대한 정치인이자 대단한 군인이었던 사람이 율리어스 시저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황제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공화정 체제를 유지한 사람이에요. 그건 나중에 이 사람이 암살당하죠, 그죠? 야, 블루투스 너 맞아 이러면서 죽어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후계자를 지명을 했어요. 야, 앞으로 내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는 옥타비아누스가 좋겠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면은 율리어스 시저 누나의 외손자예요. 그러니까 누나의 딸의 아들 이랬대요. 시저는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기 누나의 외손자인 옥타비아누스가 내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이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아니 뭐 시저가 암살당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막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로마를 잡을 거냐. 결국 마지막 승자는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기원전 27년에 로마의 원로원이 이 권력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올렸어요. 존음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황제가 되는 거죠, 그죠? 당신은 존음자입니다. 이게 황제 자리에 오른 거예요. 자,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초대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누가 자기를 후계자로 지명해서 이렇게 황제 자리에 올랐죠? 율리어스 시저가.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자기 외할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로원에다가 정식으로 요청했어요. 율리어스 시저를 신으로 숭배합시다. 원로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 주겠어요? 이거 최고 권력자인데, 최고 권력자가 이 요청을 하는데 돈 드는 일은 아니죠. 근데 나중에 돈은 좀 들어요. 어쨌든 해주자. 그래서 원로원이 해줬어요.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는 신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했을 때는 죽은 황제를 신으로 추앙한 거예요. 자, 그냥 신으로 공포하고 끝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후속 조치로 뭐가 따라야 돼요? 신전을 지어야죠. 율리어스 시저를 신으로 숭배하려면 신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전도 건립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죽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뒤로 가면 살아있는 황제도 다 신으로 추앙되었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신의 아들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신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이렇게 왕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면 그도 역시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한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익숙하죠, 그죠? 아폴로가 익숙해서 그럴 거예요.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1세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마법사였어요. 옛날에는 마법사들 인기 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중에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속회 지도자 강의를 하신 정학진 목사님이 마술을 해요. 제가 마술 도구 3개를 얻어왔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지갑을 딱 내서 이러면 불이 확 올라오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언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그 지갑이 있어요. 미리 다 뭘 뿌리고 탁 이러면 그냥 불이 확 불러. 그게 하나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요, 여기다가 뭘 이렇게 끼워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동그란 불이 나오고 애들이 그냥 기겁을 하는 마술. 네,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골무 같은 걸 끼워요. 살색 골무를.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고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불이 와요. 그래서 여기다 탁 누르면 여기서 빨간 계란 같은 게 나와.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사위 같은 건데 안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얍! 그러면 그 자석에 다 붙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 자석에다가 뭘 반지 같은 거 딱 붙여놨다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흔들어 떨어뜨리가 딱 보여주는 맛. 예, 제가 그 3가지는 갖고 있어요. 뭐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 3가지는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마술을 하면은 깜짝 놀라서 난리 법석을 떠는데 이게 2000년 전에는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도 그런 마법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법을 행하는 사람 중에 드물게 철학자였어요. 철학자는 뭘 잘해요? 말을 잘해요. 철학자는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말 때문에 혹하고 마술 때문에 혹하고 사람들이 혹해요. 특별히 이 사람 이름이 아폴로니우스라 그러는데 왜 이름이 아폴로니우스냐? 이 사람이 어느 날 아폴로 신전에 갔다가 아폴로 신으로부터 신의 지식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저 아폴로 신전에서 아폴로 신한테 뭘 받았나 보다. 그래서 이름을 아폴로니우스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귀족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도 가끔 들었다고 할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한 번은요 네로 황제가 이 사람이 하도 그 명성이 자자하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손 좀 보려고 그랬어요. 식은방 지면 그냥 목이라도 쳐버리려고. 그리고는 이 친위병들을 기둥 사이사이에 다 숨겨놓고 야 아폴로니우스 좀 오라 그래. 내가 좀 보자 그런다 그래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폴로니우스를 이 황제의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위병 중에서 한 명이 아폴로니우스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폴로니우스에게 당신 네로 황제가 오라 그러면 오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폴로니우스 제자들이 선생님 도망갑시다. 이 나라는 위험해서 못 되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갑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폴로니우스가 걱정하지 마. 나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마. 대신에 너네는 어차피 피신을 해야 되니까 피신할 장소에
미리 가 있어라. 내가 그리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신하들하고 내전에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 갑자기 짠 하고 아폴로니우스가 나타났어요. 이게 표현이 호련히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하들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도 너무 놀라는 거야. 아니 조금 아까까지도 이거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나? 다 놀라요. 너무 놀라가지고 네로 황제가 좋게 대하고 정중하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가 내전을 나가다가 자기를 아는 그 친위병을 만났어요. 그 친위병이 싹 웃으니까 아폴로니우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황제는 나를 더욱 두려워할 거야.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갔어요. 아니다, 달라요. 아폴로니우스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금방 네로 황제가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저놈 잡아 죽여라. 왜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짠 나타났으니까 저 인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으러 금방 나가니까 짠 또 없어졌어요.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그 사람들이 피해 있는 그곳에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추종자들하고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국에서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딱 강의를 멈추더니 옆에서 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황제가 살해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못 믿어. 아니, 여기는 외국인데 어떻게 그걸 아냐? 근데 아니다, 달라요. 소문이 딱 들려오는데 황제가 살해됐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이적도 많이 행했대요. 아마 어떤 거는 마법이겠죠, 그죠? 예, 어떤 거는 마술사로서 한 일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사람은 독심술도 했대. 저 사람 뭔 생각하는지도 알고 여러 나라 말로 했고 또 동물의 말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신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고 싶죠? 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왕들만 신의 아들이라고 불린 게 아니고 이렇게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자, 히람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왕들이나 아니면은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뜻으로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불렀는가? 이 구약 성서에는 세 가지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맞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을 구원할 도구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런 도구로 선택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들을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은 택함받은 민족으로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없고 사명 감당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순종을 전제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사용된 두 번째 경우는 일부 왕들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27절에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언을 해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계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하며. 역시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음을 알게 해줍니다. 다윗이 아닌 다른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것도 있어요. 시편 2편 6절과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복음성가를 부르죠. 이거는 어떤 왕인지 모르지만 어떤 왕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왕은 아니지만 다윗 왕을 비롯해서 일부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을까요? 다윗 왕의 예를 우리가 들어봅시다. 다윗 왕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면요, 다윗은 매사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요, 여러분 주의 있게 성경 보시면 항상 OX로 물어요. 항상 OX로 물어요. 예를 들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추종자들과 함께 헤렛이라는 숲에 있었는데 거기서 가까운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약탈당하고 있대요.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이거는 답이 뭐예요? OX예요. 예 아니면은 노예요. 예 아니면 아니오예요. 예스까 노까 이거예요.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건 하나님께서 가라 아니면 가지 말라. 이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그일라를 구해주는 바람에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게 사울 임금 귀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사울 임금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대답은 Yes와 No.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그래 온다. 아니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다. 그래서 다윗이 추종자들과 함께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스까 노까 이렇게 답이 오게 묻는 거는 도대체 뭘로 하나님께 묻는 거냐? 우림과 둠밈으로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제사장이 옷을 다 입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입는 게 조끼 같은 에봇이에요. 그 에봇이라는 옷 앞에는 앞주머니가 있어요. 꼭 여러분 그 행주치마 앞에 주머니 있듯이 가슴 쪽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주사위 같은 돌이 2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O를 나타내는 돌, 하나는 X를 나타내는 돌입니다. 이제 연결이 되시나요? 하나님,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딱 O를 나타내면 먹어요. X를 나타내는 돌이 나오면은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굶어요? 아니죠. 하나님, 국수 먹을까요? O가 나오면 하나님 국수 먹으라 그랬어. 국수 먹어요. 또 X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럼 빵 먹을까요? O가 나오면 빵 먹어요. X가 나오면요, 또 딴 걸로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물었는데 하루 종일 X만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하루 종일 이거를 넣고 빼고 넣고 했는데도 X만 나와. 그게 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루 종일 했는데 X만 나오니까 묻기를 거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죽었죠. 다윗 임금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어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예요. 히람 문화권하고 좀 다른 건 뭐예요? 히람 문화권은 모든 왕을 신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왕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러면 그 택함 받은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왕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구약 성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게 세 경우라 그랬는데 이제 세 번째 경우 봅시다.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천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고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안 했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집어넣었어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집어넣었어요. 뭐 조금 지나면 그냥 뼈도 없이 다 녹아내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3명을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 움직이는 건 4명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랐어요. 빤히 쳐다봤어.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는 뭐의 형상과 같아? 신들의 아들 형상과 같다. 그것은 바로 천상의 존재가 거기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 나왔어요. 살아나왔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한 그 신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천상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천상의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천상의 존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불러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탄 지금 구분되어 있죠? 2장 1절에도 비슷해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러니까 욥기는 사탄도 천상의 존재라고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왜요? 사탄들이 하는 일은 맨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짓거리만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천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순종을 전제로 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히람 문화권의 신의 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히람 문화권의 신의 아들은 그건 뭐 왕이고 신적인 능력만 행하면 되지 뭐 신의 뜻에 순종하느냐 이건 없는데,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경우는 첫째, 왕인 경우; 둘째,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여 이적을 행하는 경우; 세 번째가 사명 감당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경우. 이럴 때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을까요? 제일 먼저 왕의 아들이냐? 왕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빼고, 예수님은 왕의 아들이 아니니까 왕의 어떤 왕이기 때문에 무슨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다는 걸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적인 능력을 소유해서 이적을 많이 행해서 그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묻지 않고 옆에 딴 사람이 물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람 문화권에서 신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이적을 행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자,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로 걸어서셨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배 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절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능력, 이게 분명히 신적인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된 것은 이게 유일해요. 복음서에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게 마태복음 14장 33절이에요. 다른 데는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뭔 뜻이죠? 예수님은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느냐? 바로 마지막 경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몇 군데 예를 들어봅시다. 우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3번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주 물을 때 아주 의미 있게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건 이적을 행하는 거죠. 이적을 행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천사가 니를 다 안아줄 거다. 똑같아요. 너가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몸 하나 상하지 않는 이적을 행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 안 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마귀의 제안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했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막 그래요. 이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스갯소리를 할까요? 야, 빨리 나와. 떠들어 자꾸. 다시 말하면은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입을 막기 위해서 빨리 나오라 그래요. 빨리 나오라 그래요. 귀신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놔두면은 귀신들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텐데,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고백은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유대인이에요? 아니면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 그랬죠. 로마에서 부하 100명을 거느린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했는데 로마 군대는 유대인이 없어요. 유대인을 로마 군인으로 받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전쟁 안 할까 봐. 그래서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늘 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쭉 해왔지만 마지막에 결론은 이렇게 간단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건 좀 아멘 해도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오직 예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한 번도 아니라고 거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예하며 순종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00% 예하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가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순종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00%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조용히